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제 로마서의 은혜, 로마서를 통해 본 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과 이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1장 초반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난 이후에 오늘 18절부터요, 이제 4장 그때까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그냥 단순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뭐 초대교회 대부분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모든 초대교회들이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반적인 초대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다수가요, 유대 율법주의 사상에 젖어왔던, 거기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다 로마는 어떤 것입니까?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너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지적하기도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장 18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죄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보다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율법적인 행위보다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로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문제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교회처럼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진노와 심판의 그 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제가 좀 뒤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저 뒤에서부터 좀 올라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와 탐욕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지금 내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보다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문제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죄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이런 일상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대부분이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의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내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밀려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점점 더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욕심과 악의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 로마의 그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말하면 알만한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옹기장이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무슨 연예인 쳐다보듯이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나름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런 선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 선교를 하고 있던,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요, 그 많은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서 찬양 집회를 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보면요,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때가 나오고 있어요.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집회에 메인 타임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인 타임이 뭡니까? 마지막 순서예요. 내가 왜 마지막 순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인지도가 있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더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얼굴을 붉히고요, 기획한 사람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누가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하는 콘서트도 아니었어요. 컨테스트 자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집회, 그 사역의 자리였는데, 그것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구분된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일지 몰라도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많은 직분자들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 목회자들까지도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상을 먼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않은가? 이기심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사단마귀의 권세, 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온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순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리는요, 헬라어로 피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시스,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발생된, 거기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 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는요, 돕는 배필을, 그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내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 한 남자, 하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를 어긴 사람이 바로 가인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이미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한 가인의 가문이에요. 그 가인의 손자가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라멕은 그 순리를 깨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으면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도, 로마 교회도 이 순리를요, 남자도 여자도 다 어기게 됩니다. 동성끼리 은욕을 품고 부끄러운 욕심을 하는 행동, 그 행동을 보여주는데 27절의 말씀 보면요, 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많은 벌을 주셨어요. 많은 벌을 주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순리,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를 잘 따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순리를 잘 지키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그냥 나 자신만 믿으면 돼. 나 자신이 쳐다보는데 나 말고 누구를 믿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나만큼 연약한 게 없는데, 나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다고 나를 믿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 믿음이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뛰어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만의 시작점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교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 거기서 더 나가면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줬더니 병이 나았어. 처음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시간 지나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나,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목회자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이 성도와
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가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선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거 한 번도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그걸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20절 말씀에는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영을,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즉 이것을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생명,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우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일까?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새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버려 두사.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말씀 보니까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욕대로 욕되게 삽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삽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욕되게 살고 있는,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뭐 동성애하고 그런 사람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 거기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요, 죄악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다른 권세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바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보호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보호권,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이 어디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예요. 사망의 자리예요. 더 쉽게 표현 드릴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그때가요, 문제가 없는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 물론 하나님은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지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언덕 위에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된 삶 속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돌아오게 기다리시지만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죄악된 길로 계속 나가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버림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버림까지.
사단이 그러겠죠. 그래, 너 수고 많았어. 나 위해서 일하느라고 애썼다.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이제 바이바이. 사단을 위해서 일했으면 사단이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사망의 순간에 우리는요, 사단에게까지 버림받으며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큰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저 눈앞에요, 커다란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암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요,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배가 안전하게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가 가는 길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360도 가운데 그것을 미리 알고 여기서 5도만 딱 바꾸면요, 배가 가다가 암초에 팡 부딪힐 것 같은데 여기서 5도만 딱 바꾸면 그대로 나가면 암초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암초를 보면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 암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알고 있습니다.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이미 벌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는 그 사단의 종, 죄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감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야단쳐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매를 들고 매를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가르쳐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저히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목사가 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는 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심판과 진노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모른 척합니까? 우리는요, 이 심판, 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 원하시고 그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 씻김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정결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정결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늘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것처럼 내가 타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닦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